자, 오늘은 인생의 근본 전환점.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또 나아지고 갱신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그런 삶 속에 있다면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통 나 중심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개인 중심입니다.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명예 출세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나 건강하고 전부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나 중심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진짜가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는 자꾸 가끔씩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이것을 여러분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면은 대화를 하면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시작해가지고 무슨 말에서 본론이 뭐고 결론이 뭐고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어른이 돼가고 성장해 가면서 인생 흐름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고 내 인생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그래서 렘넌트 때 받아야 할 응답이 따로 있고 청장년 때 받아야 될 응답이 따로 있고 노인이 받아야 할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 흐름입니다. 흐름. 이 사람들이 이거 생각 없이 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거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도 내 개인 삶도 잘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관 바르게 쓰면 모든 세상 삶도 다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놓치면 안 돼요.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할 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비밀입니다. 기도 비밀. 말씀의 흐름을 알아듣는 만큼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제자들 부르셔가지고 야 니들 힘으로 세계복음화 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어질 거야. 기다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 깨닫고 흐름 따라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다음 또 가고 응답받고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성장이잖아요. 성장.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고생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정되고 누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 산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어가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나이 많아가지고. 젊을 땐 고생해도 괜찮아요. 젊으니까. 그죠? 그냥 노인이 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젊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신앙생활도 미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 흐름 탈 줄 모르면 그거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비밀 쫙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왜?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흑암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간 넘어갑니다, 사람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현장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쭉 잘 하다가 이 루트를 탈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탈선을 하면은 이 흐름을 탈선을 하면 곧바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갈등이 들어옵니다. 갈등 오게 돼 있어요. 가는 길을 쭉 알고 가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니까 가는 길을 딱 아니까. 근데 가는 길을 몰라. 근데 문제 딱 생겨. 요동치는 거죠. 심령이. 갈등 오고 막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만둘까 갈까 말까 막 갈등 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아요. 갈등 안 해요. 왜? 가는 길이야. 가야 할 길이야.
딱 정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기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리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쭉 기도하면서 뭐가 느껴졌느냐. 예수님 교육, 제자 세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오다 내린 미션 붙들고 일사천리를 쫙 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고 핍박을 하고 유대인이 뭐라 그러고 상관없어. 그냥 쫙 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것도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미션입니다. 예수님 33년 산 공생의 인생이 거기에 목표가 있어. 그 목표를 놓고 예수님은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핍박받으나 얻어맞으나 간 거예요. 걸어. 네, 길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보니까 대부분 그리 살았어요. 특히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부터 변개하지 않았어요. 쫙 갔어요. 네, 그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 핍박을 무지 받은 사람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 막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감옥에도 갇히고 밥도 제대로 배 타고 가다 풍랑도 만나고. 왜? 복음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붙들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 붙들고 가는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꽂혀버렸어요. 내 인생은 이 길이다. 딱 잡아버렸어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베드로는 가끔 당황해가지고 좀 불신앙 얘기를 좀 했고 또 돌이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어요. 쫙 갔어요. 확실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저도 신앙생활 또 어릴 때부터 중3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주위 환경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학교 공부할 때도 어려웠거든요. 누가 뒤에서 푸시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만 해준다고 그랬지 주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도 스폰서도 시작할 때는 없었고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연결해 줬어요. 그 스폰서를. 그분이 이제 서점하는 분인데 그 당시 서점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3명인가 5명인가 막 신학생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나이 많죠. 이제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교회 지금 총회장 돼가지고 그것도 하고 막 목사가 돼가지고 했더라고요. 포부가 크더라고요. 그 당시 내가 만나봤을 때. 근데 그분이 가면은 주면은 받아오는데 내가 맡긴 돈 아니고 달라고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가면은 받으러 온 줄 알죠, 본인이. 근데 말을 없어. 요새 파동이 나서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줄 테니까 와라. 이래.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얘기하니까 소개해줘도 왜 돈 못 학비 못 받아오느냐고 또 나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사이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네. 돈이 뭐냐. 네. 학교 공부는 둘째 치고 돈이 뭐냐.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런 세월도 보냈습니다. 네. 그게 다 나를 인격 형성시키는 훈련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우리 랩런트들 지금 어려운 거는 훈련이요. 그리고 안 어려운 랩런트들 더 열심히 주를 향하여 가야 돼. 그런 훈련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 이 길을 탈선하면 이게 바로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갈등 옵니다. 여러분 그때 빨리 전환점 만들어야 돼요. 빨리 회복하는 길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안 나와요. 방향. 신앙생활 방향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흔들리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뭐 하라는 거야?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딴 데로 가요,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어디로 가버리고 내 중심이 돼버립니다. 내 중심,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물론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나 혼자예요.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나 중심.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서 인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는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왜? 내 중심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자기가 제사 잘못해서 응답 못 받은 줄은 생각 안 하고 저 응답받은 동생 저놈 나쁜 놈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 잘못되는 언약 놓치고 드렸으니까 못 받았지 응답을. 그죠?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저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마 세상이 다 그럴 거래요, 생각이. 교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인 성도들도 그리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가인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이 문제가 생겼다. 가인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돼.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그죠?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죠? 내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네가 그거 생각 바꾸면 되지 않겠냐? 딱 떠오르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바로 응답이에요. 그런 게. 그죠? 네.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주님 미워 말이니. 나보다 더 잘하네. 미워해. 이래버리면 이제 마귀한테 막 붙들려 가는 거예요. 인간이 보인다. 내 중심 되면 인간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여러분 여기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야. 이런 경우도 생겨 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아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갱신. 제목, 전환점. 빨리 이거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해 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 인생의 근본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인생 근본 문제 해결부터 받아야 되는데 근본 문제와 해답입니다. 근본 문제와 해답.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딱 근본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본 문제로. 그게 창세기 이거부터 써놓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근본 문제. 답이 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3장,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타락한 사건이죠. 뭐로 바뀌어졌느냐? 여기 쓴 대로 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누가 작업을 했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탄, 뱀을 통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뭐요? 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 너 하나님 같이 돼. 네 하나님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보니까 먹을만 하거든요. 먹고 남편도 주고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뭐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죠? 내 이론, 생각 이런 것 다 없애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뜻 이것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되지. 잘 안 됩니다, 그거. 할렐루야 이래다가도 문제 생기면 곧 나 중심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사람. 은혜 충만히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걸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구원자, 마귀를 꺾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마귀 못 이겨요. 마귀가 뭐야? 귀신도 못 이겨요. 귀신 한 마리도 못 이겨. 귀신은 영적 존재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못 이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이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꺾어놓고 믿는 자에게 권세 줬기 때문에 그거 안 믿으면 못 이겨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학식이 많다고 돈 많다고 명예 있다고 그게 영역의 세계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근본 문제와 답이 뭔지를 딱 아셔야 됩니다. 한데 이거 360일 풀으면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나중심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하나님 걸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죠. 여자의 후손 방주. 그 다음에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땅 이게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메시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구약이니까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죠? 가나안 땅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자 예수님을 가나안 땅에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을 아브라함 혈통을 몰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메시아 날 땅. 다 이 관계가 되죠. 방주도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와 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아셔야 돼요. 이게 근본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시대에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생 전환점과 집중기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후손입니다.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점을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이걸 언약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문제는 3장 6장 11장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죠?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성현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돼가지고도 안 돼요. 오직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답이 된다는 걸 결론 내야 돼요. 그 정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둘러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다.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렇지. 딱 결론이 져야 돼요. 그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눈 떠야 돼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는 분은 내가 눈 뜨라 그럴게요. 부흥회 때는 다 하는데 이게 1절입니다. 1절. 3절에 가서 보면 주님이 주신 미션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도 오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직업이 수천 가지가 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궁극적 방향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 이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그 내용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세계복음화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속에.
그거를 우리가 20가지 전략이라고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외세종집회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여러분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낙심절망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게죠. 이미 받은 축복도 못 누리고 살면 되겠냐 이게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모르면 이미 받아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신자가. 돈 수표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도 굶어 죽는 거라 돈은 있는 줄 몰라가지고. 그런 현상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수준인가를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이게 깨닫고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권세 주셨다 그러면 권세 써먹어야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돈 줬으면 배고프면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죠? 돈 있어서도 안 먹고 가만히 계속 참아 그러면 죽어버리잖아. 그냥.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 다 맡아놨는데 뭐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세상에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모르면 복잡하죠. 예수님이 이거 명령했어요, 제자들한테. 인생 전환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138 이거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뭘 기다리느냐? 성령 세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것도 오직 성령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에요. 물론 4절 5절에도 나와 있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세례 요한이 세례로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뒤에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 약속을 하시면서 중간에 제자들이 딴소리 했을 때 그건 너희들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임함을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뭐 쉽게 말합시다. 능력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삶은. 그 제자들이 이제 이걸 응답받고 살아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쫙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로부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하냐. 큰 힘을 얻습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진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현장 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겁니다. 이 응답이 받은 이후에 역사 시작됐거든요. 성령의 역사. 현장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열리고 역사 일어났거든요. 베드로가 이 응답 받은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킨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는데 이 일 응답 받은 이후에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 가가지고 거기서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죠?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붙들고 기도합니까? 이거 성취시켜달라고 기도해. 복음 비밀, 전도 선교 방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달라 이게야. 막 역사해달라 이게 인도해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찮은 길 가다가 만남 속에 우연찮게 대화 속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 내가 막 그냥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막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그게. 그렇잖아요?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듣고도 안 믿는다는데 어떡해요. 가만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해 다 설명은 주님이 나를 통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하는데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주님과 이 사람 관계라.
그러니까 내 눈치 잘 보면서 믿으려고 그러나 안 믿으려고 그러나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주는 거예요. 메시지 들어가는구나.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고 앉아 있는데 메시지는 안 들어가는구나. 그럼 빨리 문 닫아야 돼요. 뭐 헛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돼요. 초창기 전도 훈련 받을 때 막 나가면 뭐 떼거지로 막 전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오해를 했죠.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준비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쓰실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깨닫고 나 자신 발전시키려고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고 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구원관 1, 2, 3권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받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현장 응답, 이게 딱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진 제자들, 성도들을 이 사람들이 큰 힘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삶. 이게 뭐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잘 성경 보세요. 저런 흐름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흐름 알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말씀 통해서 미리 미래를 응답받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떠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방황 없습니다. 갈등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걸림돌이 있으면 거기 넘어져 가지고 딴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정말 알아들어 버리면 거침돌이 있어도 괜찮아요. 또랑 산을 넘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간 것처럼, 바울이 복음왕 운동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살리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마가의 집, 간단하게 말하죠. 마가의 집에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의 집,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응답.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 받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문 열어주시잖아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승리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말씀은 잘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이게 성령 인도가 안 되는 거죠. 마가의 집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쭉 나가다가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5가지 문 열렸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응답이었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데 엄청난 은혜 받습니다. 여기는. 어떤 은혜냐? 환란을 당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 복이죠. 왜 환란 안 일어났으면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건데 환란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느라고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 전했다 이게. 대표적으로 빌립 지사님 사마리아 땅에 갔다 이게. 유대인은 안 가는 동네인데 갔다 이게 빌립 지사님이. 그거 가지고 놀았냐? 숨어 있었냐?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막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은혜가 보였다.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시켰다. 그랬더니 기근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받아서 본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부조금을 보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런 흐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왜 성경대로 성경 우리 신앙생활 텍스트북인데 이렇게 간 거죠.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적으로는 뭐냐? 로마서 16장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전부 다 중직자들이죠. 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한 30여 명 되는 33명인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중직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세계복음화 동역자들이에요. 전부 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쓰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대표적으로 그 단어 세 개를 많이 쓰는데 7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를 많이 써요. 베베,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 동역자, 가이오, 식주인. 이 단어를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이거죠. 이런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쫙 흐름 타고 가면 돼요. 흐름 타고 이렇게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가야 되겠다. 중요한 거 좀 정리를 하죠. 자, 인생 중요한 전환점은 어디에 있나? 인생 전환점, 중요한 부분 어디에 있나? 정리하죠.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운동이 있습니다. 복음 설명하는 말씀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말씀 각인. 그래서 여러분이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래야 돼요. 사람 쳐다보면 그냥 금방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와야 돼, 입에서 이렇게. 저 사람 얘기 듣다가 답이 금방 또 나가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저 사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열매가,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24, 25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는 거예요. 결론에 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 전환점, 적어둬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길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까? 말씀 들으세요. 말씀 안 듣는 데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 그냥 표에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소망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운동.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생활. 이것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생활.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낼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말씀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에 대한 기도 제목, 뭐 어려운 거 기도 제목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부터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를 잘 안 하죠.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무조건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 능력 달라고 그런 기도했지. 말씀 흐름이라는 게 없었다고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건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실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실천. 이게 이제 체질입니다. 체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생 전환점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 전환점입니다.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복잡한 거 없어요. 저거 세 개로 끝이에요. 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자, 일꾼, 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면 제자가 되고 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전도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걸 알고 일심, 전심, 지속하자 이게. 우리 뭐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할 건데 뭐, 그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할 건데 뭐. 일심, 전심, 지속하라 이게. 일심, 전심, 지속. 이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지혜 나와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나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사업의 지혜도 생겨요.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요.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다가 힘들면 기도해라.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늘 기도 생활 속에 힘 얻어가지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산업인들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힘 얻어가지고 사업해라 이 말을 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예. 아, 사업하다가 힘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 효과 없을 것이다. 그러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힘 얻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리네. 그게 정상 코스다. 이게 정상 코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붙들고 일심전심지속을 하면은 미래가 보인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몇 번 얻으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재미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은 자의 삶입니다. 남은 자의 삶.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나오면 환경 다 이기게 됩니다. 환경을 이기면서 삽니다. 건너갈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이 이기며 가는 것이 이제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이렇게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밋에 나도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서밋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 이게 서밋 자리에. 왜? 이거 누리고 사람 만나 답 주고 길 열어주면은 내가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 밥 주는데 지금. 문제 해결받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죠?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래. 우리 랩런트들이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 세계 많이 알고 깨달아서.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게. 그러면 서밋의 자리는 무슨 삶이에요? 정복자의 삶입니다. 정복자의 삶.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너무 이렇게 뭐 좀 자기 속 차리지 말고 봉사해 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친척들 만나서 답 주고 대화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사는 길을 열어주면은 다 가문이 내 중심 됩니다. 내 중심. 당신 예수 안 믿고 나는 믿어 그러니까 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원수요, 원수. 우리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금구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금을 구면 안 돼요. 우리는 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케이. 답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멘. 그래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정복의 삶입니다. 정복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 이거 붙들고 이렇게 인도 받아 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으로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